네, 안녕하세요. 줄라이카에서는요, 소동시집 전체 묶음 중에서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묶음일 것 같습니다. 사랑의 시가 가득하고요. 줄라이카서 자체는 그것만으로도 한 권의 책이 될 만큼 분량도 많거니와 그 완결성이 두드러집니다. 구성 자체가 일단 아주 흥미롭습니다. 시들이 여러 편이 있건만 전체가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오리엔트를 무대로 한 어떤 사랑의 연극이 펼쳐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랑의 시들인데 워낙 그것이 다채롭고 매우 연극적이어요. 첫 시가 초대로 시작이 돼서 독자는 마치 독특한 사랑 이야기의 입장권을 받은 듯한 느낌을 첫 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장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극장에 들어가면 무대가 딱 차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 설정도 아주 재밌어요. 줄라이카를 소개를 해요. 주인공을 소개를 하는 시가 맨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줄라이카를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유습에게 매혹당했던 것 놀랄 일이 아니지. 그는 젊었고 젊음은 호의를 없는 법. 유습은 아름다웠고 혹할만 했다 한다. 줄라이카도 아름다웠으니 서로를 행복하게 했겠지. 하지만 그대는 그리 오래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불같이 뜨거운 젊음의 눈길을 내게로 보내고 지금 나를 사랑하고 훗날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그걸 나의 노래들은 길일지니 그대 내게서 영원히 줄라이카라 불리리라. 이렇게 해서 주인공,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공을 소개를 해요. 요셉은 성서의 요셉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야기를 지금 써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자기 자신의 소개는 더 재밌습니다. 그대 이름 이제 줄라이카니 나도 이름이 있어야 하리. 그대가 그대 연인을 기린다면 하템이라 불러주오. 그 이름을 보고 나를 알아보도록. 주제넘음이 아니다. 스스로를 성 게오르크 기사라 칭하느니 자기가 바로 성 게오르크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하템 타이, 모든 것을 주는 그이가 가난한 나는 될 수 없소. 하템 초그라이, 모든 시인들 가운데 가장 부유하게 사는 그이도 나는 되고 싶지 않소. 하지만 그 둘을 염두에 두는 것, 그게 비난할 일만은 아니리.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 또 주는 것, 언제나 큰 낙이리. 사랑하며 서로에게서 힘을 얻는 것, 낙원의 기쁨이리. 자기가 도저히 비견할 수 없는 페르시아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자기는 하템 역을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 게오르크라는 기사는 용감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내가 성 게오르크라고 그런다고 내가 꼭 그 옛날에 그는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듯이 내가 페르시아의 그런 인물들은 아니고, 젊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나는 하템 역할을 하겠다. 당신은 줄라이카다. 이렇게 하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입장권을 들고 들어갔는데 인물을 소개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연극이 시작이 됩니다. 주고받는 첫 대화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도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회 자체가 가장 큰 도둑이라오. 내 가슴에 아직 남아있던 사랑을 모조리 훔쳐가니 말이오. 기회는 당신에게 다 주어버렸지. 내 인생의 모든 소득을. 나 이제 가난뱅이가 되어 내 삶은 오직 당신만 쳐다보고 있다오. 하지만 벌써 자비를 느낀다오. 그대의 눈길의 홍옥 가운데서, 그리고 그대 품 안에서 기뻐한다오. 새로워진 운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줄라이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당신의 사랑 가운데서 더없이 행복해져서 나 기회를 나무라지 않아요. 기회가 당신에게 도둑이 되었다 해도 그 도둑질이 얼마나 기쁜데요.
또 못하러 훔쳐요? 당신을 내게 자진해서 내주세요. 너무나도 기꺼이 믿고 싶네요. 그래요. 나예요. 당신을 훔친 건. 그리 선선히 내준 것 당신에게 득이 되어요. 나의 안식, 나의 풍요로운 생명 기쁘게 드리니 자 받으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가난뱅이라뇨. 사랑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지 않나요? 당신을 두 팔로 안고 있으면 그 어떤 행복도 부럽지 않은데요. 이렇게 그 주고받는 첫인사처럼 두 편의 시가 쓰였는데요. 사실 이 시의 독일어 원문은 원문처럼 정교하게는 번역이 불가능했습니다만은 같은 단어들이 거울에서 이렇게 비쳐 있는 듯 그 기회, 도둑 뭐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마주 서 있습니다. 줄라이카의 그 시들은 정말 그 사랑스러운 사람의 모습도 나고 또 하템과 줄라이카가 배경이어서 굉장히 아라비아적인 감각적인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또 시인으로서의 괴테고 뭔가 느낌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프라테스 강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금반지가 손가락에서 벗겨져 물벼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얼마 전 당신에게서 받은 것인데요. 그런데 꿈을 꾼 거였죠. 아침 노을이 나뭇가지 사이로 눈부셨어요. 말해주세요. 시인이여 말해주세요. 예언자여 이 꿈은 무슨 뜻인지요? 이것도 독일어로 보면 모겐르테, 포에테, 프로페테 이렇게 운들이 들어가서 뭔지 괴테라는 이름이 울려오는 듯한 아침 노을, 시인, 예언자, 모겐르테, 포에테, 프로페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를 하나씩 붙여서 그래서 괴테가 울려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169페이지에 있는 하템의 시로 가면은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고수머리여 나를 사로잡고 있어라. 이 환영의 무리 안에서 너희 사랑스러운 갈색 뱀에게 맞설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오. 이 마음뿐. 마음은 꾸준하다. 갓핀 꽃들 속에서 활짝 부풀어 오른다. 눈 속에서도 안개비 속에서도 그대 위에 에트나 같은 화산 솟는다오. 그대 수줍게 하며 아침 노을처럼 저 정상의 험준한 암벽을 물들이네 하여 다시 한번 느낀다오. 하템은 봄의 입김과 여름의 불길을. 이런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원문의 마지막 연만 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Du beschämst wie Morgenröte jener gefällernste Wand. Und noch einmal fühlet Atem, Frühlingshauch und Sommerbrand. 이런 구절인데 둘째 연, 넷째 연이 Wand, Brand 이렇게 운이 맞아 있습니다. 다른 앞에 연들도 다 운이 맞아 있습니다. Gefangen, Schlangen, Gesicht, nicht, Dauer, Schauer, Flor, Hervor 이렇게 운이 다 맞아 있는데요. 마지막 연의 세 번째 줄만 운이 안 맞았어요. 모겐르테 하면은 무슨 ö테가 와야 돼요. ö테가 와야 되는데 난데없이 하템이 나와서 운율이 너무 안 맞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튑니다. 왜 이렇게 일부러 운율을 안 맞췄지? 여기 굳이 하템을 넣었어야 되나? 괴테가 이 운율도 못 맞추나?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은 상당히 의심이 드는 것은 앞에 그런 것 있었죠. 모겐르테, 포에테, 프로페테 이렇게 했을 때 괴테가 울렸단 말이에요. 상상 속에 운이 맞는. 그래서 여기에 모겐르테의 운이 맞을 것은 괴테입니다. 하템이 아니고. 그래서 하템 속에 괴테가 숨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정교하게 폭로하는
이런 재미난 시도 있고요. 이런 디테일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정교하고 감각적인 것도 있고, 네, 철학적인 것도 있고, 시적인 것도 있는데요. 이 많은 아름다운 줄라이카의 시편들을 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유명한 거 두서너 편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은행나무라는 시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하나도 재미있지 않는 그냥 시예요. 그런데 이 시 한 편 때문에 은행나무는 독일에서 특히 바이마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나무입니다. 바이마르 관광은 괴테가 심어놓은 은행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을 보통 하게 되고, 뭐 온갖 은행나무를 모티브로 한 뭐 장신구, 무슨 엽서, 뭐 무슨 뭐 온갖 굿즈들로 정말 한 도시가 은행나무 때문에 조금 먹고 산다는 느낌이 들 만큼 유명해요. 네, 그 원인이 된 한 편의 시는 이렇습니다. 은행나무. 이 나무의 이파리 동방에서 와 내 정원에 맡겨져 남 모르는 뜻을 맛보게 하고 아는 사람에게 기쁨 주네. 이건 그 자체 안에서 둘로 갈라진 하나의 생명체인가? 아니면 참으로 귀하게 서로 만나 사람들이 하나인 줄 아는 둘인가? 그런 질문에 대답하려다 참뜻을 찾은 것 같네. 그대 내 노래에서 느끼지 않는가? 내가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것을. 네, 1년에 이 나무의 이파리 동방에 들어와 내 정원에 내 맡겨져 남 모르는 뜻을 맛보게 하고 아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네. 내 1년에서는 이국적인 나무 한 그루가 일단 떠오릅니다. 근데 이 시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은행나무의 이파리예요. 은행나무 잎 아시죠? 가운데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그걸 보고 이것은 하나인데 둘로 갈라진, 그 자체 안에서 둘로 갈라진 하나의 생명체인가? 아니면 서로를 너무도 귀하게 잘 찾아내서 잘 만나서 남들이 하나로 보는 둘인가?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질문에 대답하려다가 뭔가 참뜻을 찾은 것 같다면서 그대 내 노래에서 느끼지 않는가? 내가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것. 그래서 아무튼 요 은행나무 이파리의 요 생김새 하나를 가지고 너무 많은 해석을 낳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는 괴테가 너무나 정성스럽게 손으로 써서 은행잎을 눌러서 당시에는 스카치 테이프가 없어서 종이로 이렇게 어린 종이를 가늘게 오려서 붙여서 또 이렇게 남겨두기도 했고요. 이 시가 그토록 부각이 된 데는 괴테와 마리안네의 이야기가 사실 엄청나게 뒤에 있습니다. 괴테는 만 65세를 앞두고 괴테에게 하피스의 시집이 들어왔고 괴테 수중에 갑번역된 이런 하피스 시집이 들어왔고 그걸 들고 너무도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가서 자기의 아주 열렬한 팬이던 빌레머시 댁에 묵었고 그 댁에 빌레머시의 양녀인 마리안네를 만났고 마리안네는 빌레머시가 유랑극단에서 데려온 심지어 사왔다고도 말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아가씨였는데 본인 딸과 함께 공부를 시키면서 친구도 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너무나 명민한 사람이어서 괴테가 하피스 시집을 읽는 동안 마리안네도 그 시집을 같이 읽고 교감을 나눌 수 있었고 그래서 65세나 된 당시에서는 엄청난 고령이죠. 괴테에게서 다시 시인이 깨어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괴테는 한 번 더 그 집에를 갔는데 1815년에 그때는 빌레모시의 양녀이던 마리안네가 빌레모시의 부인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사회적 거리가 본인을 굉장히 후원하는 애독자의 딸이고 부인이고 이런 거리가 있었지만 거리를 너무나 유지했지만은 사회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이 주고받은 같은 책을 읽은 그 느낌을 정말 서로 하피스의 시에 몇 행을 해서 숫자로 된 비밀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사랑이 가득히 가득히 타올라서 이 줄라이카의 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동시집 전체가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1815년에 두 번째로 갔다가 괴테가 다시는 가지 않았고 두 번째로 갔다가 떠날 때 빌레먼 내외가 괴테를 하이델베르크까지 전송을 했고 거기 하이델베르크의 사흘을 같이 머물고 떠난 그 성에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괴테는 바이마르에 또 심었지만요. 그리고 그들은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고 괴테는 바이마르로 돌아오고는 1815년이죠. 그리고 죽을 때 1832년까지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동시집은 발표돼서 줄라이카는 너무도 잘 알려진 인물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줄라이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괴테의 아내가 죽고 괴테가 죽고 빌레머시가 죽고 모든 사람 관계인들이 다 죽은 40년쯤 뒤에 줄라이카가 유명한 동문학자 빌헤름 그림, 우리 그림 동화를 수집한 그 그림에게 그림이 청년일 때 자기가 줄라이카라고 털어놓아서 이 마리안네와의 사연이 알려지게 되고요. 그렇게 마리안네가 알려진 사연 너무나 유명하고 또 하나의 또 유명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마리안네 부부가 하이델베르크로 뒤쫓아서 따라오고 또 돌아갔는데요. 그때 뭔가가 쓰였어요. 뭔가 하면은 서동시집 전체 속에는 마리안네의 시가 몇 편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괴테에게는 에커만이라는 충직함의 대명사인 유명한 비서가 있었죠. 괴테는 자기 전기 시와 진시를 26살 때까지 밖에 안 썼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러나 괴테의 말년을 에커만이 하루하루를 다 기록해놔서 엄청난 좋은 자료가 됐고 에커만이 쓴 괴테와에 대하는 정말 세상에 좋은 책의 한 권입니다. 에크만은 괴테를 그렇게 존경하고 다 기록할 정도니까 본인 내 또 문학적 소양도 대단하고 안목이 높은 사람입니다. 에크만이 괴테에게 자기는 서동시집 안에서 가장 괴테다운 시 2편을 꼽았어요. 슈베르트의 작곡으로 동풍시, 서풍시라고 알려진 시인데요. 괴테를 가장 잘 아는 에커만이 가장 괴테다운 시라고 꼽은 2편이 마리안네가 쓴 것입니다. 노년의 괴테에게서는 65세의 괴테에게서는 시인이 깨어났지만은 마리안네에게서는 없던 시인이 생겨난 거죠. 괴테와의 사랑을 통해서. 제목이 없는 시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냥 동풍시, 서풍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 술렁임은 무슨 뜻일까? 동풍이 기쁜 기별 가져오는 걸까? 그 시원한 날갯짓 마음의 깊은 상처를 식혀주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풍시라고 불리우고 또 한편은
아, 내 젖은 날개 서풍아 얼마나 내가 부려운지 넌 그이에게 소식 전할 수 있지. 헤어져 있어 얼마나 나 괴로운지. 이것은 서풍시라고 불립니다. 동풍시는 괴테를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만나러 갈 때의 설레임을 담은 것이고, 서풍시는 이제 아주 떠나고 나서 돌아오면서 그 슬픈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이런 사랑의 시들이 많고요. 이 줄라이카의 설을 마무리하는 대단원의 장시가 끝에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수천 가지 모습으로 그대 자신을 감추나 봐요. 하지만 더없이 사랑하는 이여 곧바로 나 알아봅니다. 그대를. 그대의 마법의 베일로 자신을 덮을 수 있겠지만 어디에나 있는 이여 곧바로 나 알아봅니다. 그대를. 사이프러스의 가장 맑고 가장 젊은 솟구침에서 속속들이 아름답게 자라나니여 곧바로 나 알아봅니다. 그대를. 운하의 맑은 물결의 출렁임 속에서 만인의 마음 사로잡느니여 잘도 나 알아봅니다. 그대를. 솟으며 물줄기가 펼쳐지면 만물을 유희하느니여 너무나 즐겁게 나 알아봅니다. 그대를. 구름이 모습 빚으면서 모습 바꾸면 만물의 다채로움을 지니니여 그곳에서 나 알아봅니다. 그대를. 꽃무늬 베일의 초록 양탄자에서 모두 색색깔 별로 뒤덮이니여 아름답게 나 알아봅니다. 그대를. 수천 가지 친 담쟁이를 이리저리 붙잡아 보노라면 오 만물을 굳게 감싸고 있는 이여 거기서 나 알아봅니다. 그대를. 금방 만물을 밝히는 이여 나 반깁니다. 그대를. 그러면 내 머리 위에서 하늘이 맑게 둥그러지지요. 만물의 마음을 넓히고 있는 이여 그러면 나 숨쉽니다. 그대를. 내가 외면적 뜻으로 내면적 뜻으로 알고 있는 것 그대의 만물을 가르치는 이여 내가 압니다. 그대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알라의 100가지 이름을 다 부르면 그 하나하나와 함께 이름 하나가 여운으로 울립니다. 그대를 위해. 그대를이 가득 찼지요. 독일어로 디히입니다. 디히가 끝줄에 샤르륵 나오는 시인데요. 이렇게까지 이름 불리우는 그대, 오리엔트를 배경으로 했다면 그 그대는 알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라는 100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러는데 99가지는 알려있고 한 가지는 안 알려져 있답니다. 그 한 가지를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듯한데요. 알라가 많이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이 시 원문에서 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알은 뭐 모든 것도 되고 우주도 되고 만유도 되고 만인도 되고 뭐 이런 여지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거기에는 이제 알라가 이렇게 같이 울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그대가 알라의 100번째 이름이듯 비밀인 100번째 이름인 듯한 그러니까 알라가 계속 울리고 그대가 계속 울려서 이 그대가 이 시인의 그대가 알라의 100번째 이름이로구나. 알라와 등치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라이카가 거의 알라처럼 시인에게서 불리우는 정말 별 총총한 밤하늘을 가득 채운 이름처럼 그대가 불리우는 이런 시편으로 줄라이카의 시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정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시들이 가득해서 줄라이카의 시편만은 좀 두고 좀 넘겨보시면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어수선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는 사연이 담겨 있는 그런 줄라이카의 시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흐람 구르가 운율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네. 황홀해진 그가 순수한 영혼의 충동에서 말했네. 딜라람이 그 시절에 그의 연인이 재빨리 같은 단어와 울림으로 응수했네. 또 그렇게 연인이여 그대가 나의 사람으로 정해졌네. 운율을 아리답게 즐거움 돋우도록 쓰라고. 사산 왕조 사람 바흐람 구르도 나는 더 부러워할 필요가 없네. 내게도 그리 되었으니 그대가 내게 이 책을 일깨웠지. 그대가 주었지. 내가 즐겁게 충만한 마음에서 말한 것. 그대의 아름다운 삶에서 나온 것인데 되울려 가니까 눈길에 눈길이 따르듯 운에 운이 따르지 않는가. 이제 계속 그대에게 울려라. 먼 곳에서도 언어는 가닿는다. 설령 음향이 사라진다 해도 이게 별 총총이 흩뿌려진 밤하늘 아니겠는가. 이게 드높이 거룩해진 사랑의 우주 아니겠는가.